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니까 첫말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기는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사사들의 활약이 더 뛰어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라는 말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쭤봐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조가 시작될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사라는 직분이 이 기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족장격인 장로들이 늘 있었고 또 그들과 달리 말씀으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 즉 사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는 이렇게 족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사들이 아닌 무명의 사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약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서자로, 즉 장자가 아닌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서자로서 집에서 쫓겨나 불안아들과 어울리다가 건달같이 살았던 사람이 사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여자들이 목사도 있고 또 여자들이 대통령도 하고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근 3000년 전에는 여자들 그러면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 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사람을 동등하게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 중에 장군이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농사짓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런 여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태할 때 말씀의 진실성이 위협받게 될 때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사기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한 사명을 해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시대의 특징은 율법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과 화염으로 나타나신 것만 보아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어 있죠? 무서운 하나님, 불 가운데 있고 화염 가운데 있는 진노의 하나님 같고 엄격한 하나님. 그래서 율법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특징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죽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두벌옷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 그거 입고 있어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도 멋있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는 결국 모세의 분노로 무리바의 바위를 내리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온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가나안의 풍성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었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막대기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왔어요. 그곳에 무엇이 매달려 있었죠? 포도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컸으면 그것을 혼자 들고 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즉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호수아의 특징적인 모습은 아모리의 5 왕의 목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도요 참 굴욕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왕이 허 벌판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도 중국의 그 장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곳에서 며칠씩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은 용서받고 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물러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양의 역사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굴육입니다. 그래서 빌 때도 어떻게 빌라고 해요? 무릎 꿇고 빌라고 하는 거죠.
가장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시대 때 가장 굴욕적인 뭐냐면 전쟁에서 지면 왕을 끌어다 놓고 이쪽 장군이나 왕이 그를 엎드려 놓고 발로 목을 짚었습니다. 이 우리 조선시대 때의 굴욕보다 더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모리의 다섯 왕을 여호수아가 목을 밟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달려왔지만 태양과 달이 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패한 후에 결국 목이 밟혀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전 족속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땅을 나눈 다음에 스스로 자기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목을 밟았지만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완전히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목을 밟았고 이미 반 이상 목을 잘라놓았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저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요, 목이 잘렸어도 그래도 이빨이 빠져도 사자는 사자인 것처럼 목이 잘렸어도 사탄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은 여호수아가 물리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이 이미 패배시키고 불까지 지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찰거머리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해하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찰거머리처럼 매달리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무리 내쫓아도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했고 같이 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 타협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즉 사사기는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멸망시켜놓고 그냥 오기만 해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각 지파들이 어떻게 원수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혼란도 있었고 무질서도 있습니다. 왕이 있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꺼번에 부패하지 않고 4년 동안 400년 동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안 나뉘어있고 하나였다고 한다면 금방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12지파로 나눠 있다 보니까 저 지파가 부정을 저질러도 이쪽 지파가 살아남아서 버텨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여러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패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이 부패하면 다른 교단이 힘을 내서 그 부패한 것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단들이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세 시대 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가서 돌기를 받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누가 감히 아모리의 5 왕을 그 목을 발로 밟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일들은 그야말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출신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거나 남녀 구별 없이 말씀에 헌신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고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즉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공격하는 자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요 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그냥요 뒤로 밀려나서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면요 결국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자, 이 공격하는 자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엇이? 천국이 바로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공격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그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와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흥황하는 것처럼 교회가 흥할 것이고, 교회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타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